예,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그 파리가 이렇게 패션의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유명한 패션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패션쇼가 한번 열리면 이제 그때 그 패션쇼를 보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서 받은 이제 모델들을 보고 디자인들을 보고 이제 전 세계로 이제 그 유행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 이제 모델을 보고 이제 옷이나 그 모델들의 그 의상들을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변형시키거나 발전시키거나 그 맞춰서 이제 옷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모델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모델을 또 잘 뽑지 않습니까? 또 괜찮은 사람들 뽑고 이제 뚱뚱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날씬한 사람들, 이렇게 옷걸이 좋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델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뽑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도를 요렇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됩니다.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아무거나 다 구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준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육신의 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 마태복음 그 6장 뒤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죠? "너희가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고자 하는 이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다 더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와 뜻 그거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좀 분명히 아시고 또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연히 하나님 보좌가 천국에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게 맞죠. 근데 오늘 우리 또 새 가족 우리 민서 친구 와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제가 확인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도 계시지만 보좌에도 계시지만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 보좌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십계명이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물며 부모님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릴 때 동네 지나가면 그 맨 앞에 그 동네 어귀에 아저씨 한 명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제 학교 지나갈 때 줄 서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노란색 모자 쓰고. 그래 가면은 그 아저씨가요 맞은편에 앉아 가지고 "누구 아들, 누구 아들." 그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권자 달자였거든요. 뭐 "건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진짜 항상 그랬다니까요. 어 그렇듯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도요 함부로 이름 안 부릅니다. 그죠? 무슨 자, 무슨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이제 가지라는 말이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영광의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겠죠. 맞잖아요. 사실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 욕먹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재벌 뭐 1세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 훌륭한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자녀 뭐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막 너무 생활을 엉망으로 해 가지고 욕먹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생애거든요. 공적인 삶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삼이라는 말은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그 참고서에 보니까 한 2, 30가지가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단어들이요.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이제 그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야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모세가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심부름하면서 출애굽하려고 할 때 하나님한테 모세가 질문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고 네가 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모든 것은 다 사물은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생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죠?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서 스스로 있을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에 기어가는 개미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는 IQ 200 안 되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제3위 성령 하나님. 여기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나와 있죠. 또 다른 영을 보내사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지킬 보자입니다. 이게 한자거든요.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그런 의미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 이제 이름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 봤는데, 간단하게 뭐냐니까 먼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본을 갖추는 게 사실 중요하죠. 요거는 영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 안 되고, 그죠? 또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된다. 영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근본을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근본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나가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물어요. 요즘 교회 안 나가냐고.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자녀의 근본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 어떻게 삽니까? 기본. 불신자들도 이 사회성을 잘 갖춘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유신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사회성이 무너져 있다. 나쁜 말로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만 잘 가져도요, 성공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삶에 대한 기본 자세, 그릇, 규모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막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활한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기초. 전도자의 삶의 기초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전문성이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 갖춰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일에 능한 자를 보았느냐? 왕 앞에 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전문성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응답 받아서 빛의 경제에 축복받아서 세계복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전도자의 삶, 요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고 안 되는 부분들은 도전하시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삶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의 배경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보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곳에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죠? 하나님이 앉은 곳, 그게 이제 보좌인데요. 이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보좌의 모습을 본 거를 그대로 적어 놨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8절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천국 보좌의 모습을 본 거를요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뭐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런 모습과 생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보좌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에도 보면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 맞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거기에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이 보좌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보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 천국 보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 배경을 누릴 때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리셔야죠. 우리가 그게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계시록 8장에 보면 그 우리의 기도를 보좌 앞에 상달해서 그걸 갖다가 응답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항상 누리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데요. 어디에 임합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축복이 먼저 내 안에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임하면 뭐가 옵니까? 가장 먼저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쾌락은 있지만 잠시 짜릿한 건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평안, 참 평안은 없거든요. 제가 하나님 떠났을 때 그랬습니다. 늘 불안하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고요. 근데 예수님을 다 구주로 믿으니까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요. 문제되는 게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잠깐 염려하다가도 언약 붙잡고 내 정체성 확인하고 기도하면요. 없어져요, 진짜. 왜? 하나님 하실 거니까.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죠? 앞으로도 해가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할지어다. 가장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평안이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평분만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감사가 넘쳐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참된 소망이 넘칩니다.
육신의 것 보면요, 무너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배경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넘친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신자로 제가 살아봤고 우리 불신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생활이요, 저는 너무나도 잘 대조가 되거든요. 하나님 없던 우리 가정의 모습,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밥상 날라다니고, 그죠? 밥상 날라다니고 하루도 쉴 틈이 없고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면서, 둘 다 똑같이 일해왔는데 왜 나만 고생해야 되냐면서 우리 엄마 맨날 그런 막 불화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의 모습 속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며 복음 놓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 배경을 아니까요, 두 번 싸울 거 한 번 싸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거기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중풍병자, 안진병이 살아나고요, 귀신 들린 자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현장,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있어요. 그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께 그 군대 귀신이 구했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있는 그 지역 현장에, 그죠,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흑암 권세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그 생명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은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방향과 맞지도 않고 내용도 없으면서 무조건 달라고 떼쓰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그거 변화될 때까지 안 주실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누려야 될 배경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적혀 있죠. 일용할 양식. 그 부자가 먹는 밥하고 우리가 먹는 밥하고요, 하루 세 끼 먹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질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부자가 그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좀 다르겠죠. 그 대기업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는 돈하고 우리가 버는 돈하고 좀 다르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뭐 꼭 하루에 먹는 거, 하루에 필요한 거, 그것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섬겨야 될 때 많이 있고 헌신해야 될 게 많이 있다. 그러면 헌금 많이 해야죠. 세계복음화 뭐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듯이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빛의 경제 영당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축복 받아야 될 분명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릇을 봐가면서 축복을 하신다니까요.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데 축복을 하면요, 다 쏟는다니까요.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와 그 그릇이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모델을 제시를 하자면 이 로마서 16장에 인물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교회와 이 전도자와 렘넌트들의 보호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평신도, 목사 같이 팀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 했어요. 동역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교회와 전도자의 배경, 식주인이 되어졌다니까. 이게 모델입니다. 이 분명한 모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빛의 경제 응답을 주셨다. 그죠?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엄청 거부였대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가는 곳마다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경제 축복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경제 축복은 또 뭐하고 상관이 있냐 하면 헌금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경제 축복받고 세계 경제를 장악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축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거 아시고 어디에다 복을 부어야지 이 사람이 제대로 세계복음화에 헌신을 할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헌금하고 이게 경제 축복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관이 중요한데요. 그 현금 종류 많이 있겠지만 네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라 헌금도요,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겨야,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이게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11조는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사실은 10분의 9 전 재산을 다 드렸다니까요. 그러고도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11조의 그 개념을 아시고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선교 헌금 있죠. 237개 나라, 전 세계에 한 그 정도 나라가 있다고 하고요. 종족은 5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아직 복음 듣지 못한 나라와 종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면 뭐 경제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 현장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도록, 또 그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도록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경제로 후원하는 거죠. 그게 선교 헌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선교의 예물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건축의 응답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14권의 그 서신서가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거든요. 본인이 세운 교회도 있지만 세워져 있는 교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역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것과 교회가 없는 것은요, 영적인 분위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습니다. 우상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거하고 교회 세워져 있는 거하고는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 흐름도 다르다니까요. 그 무속인들 있는 그 동네나 그 지역 보십시오. 그게 다 죽어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렇듯이 우리가 그 곳곳에 이런 중요한 지교회라든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건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또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후대가 곧 미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는 여자들 보고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우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분명히 사단과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 고통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크고 적은 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과부의
두렙돈, 그거를 예수님이 기념하셨다니까요. 그렇듯이 금액이 크고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 제목을 담고 어떠한 중심으로 예물을 드리느냐,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5시에 우리가 이제 강북로의 순회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있는데, 말 그대로 산업 선교가 뭐죠? 산업을 해서 선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장로님은 또 올해 이제 회장까지 맡으셨는데, 그런 중심을 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아시고 기도하시고 또 많이 참석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뭐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게 돼 있는데요. 자, 그래서 잘 아시듯이 이 죄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죠. 요거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믿는 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와 배경이 바뀌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범죄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니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 죄 안 짓습니까? 다 죄 짓죠. 그 대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저 여러분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걸 보고 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속의 은혜, 그게 십자가의 은혜죠. 성경 구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고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끝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 분명히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그게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래요. 금 한 달란트가 30kg랍니다. 그 자료에 보면 금 30kg면 얼마입니까, 돈이? 근데 그게 1만 달란트,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그 값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들이에요. 실수를요, 용서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을 갖다가요,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용서, 그게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단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잘 아시는 대로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그 영어에도 테스트하고 템테이션하고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보고 테스트라 그러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는요, 그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이 인간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혹을 하잖아요. 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걸리면 무너집니다. 그죠? 인간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공격하는 것을 이 사단이 이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럼 뭐 하나님과 사단과 뭐 동등한 입장이냐? 그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이 사실은 사단을 통해서도 시험을 주시는 거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부리시는 영 사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사단도 하나님의 사실은 그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이제 단련되어지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받는 분이 있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되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단의 전략 5가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을 하느냐? 우리 새 가족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실패케 한다니까요. 교회 못 나오게 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별로 아무렇지도 않죠. 그럼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삶의 패턴이 됐고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 가족들한테는요, 교회 한번 나오는 건요,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분은요, 토요일까지 안 나간다고 막 그래요. 그럼 막 싸운다니까요. 내적인 갈등과 주위 환경의 그런 요소들,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사단이 희한하게 긁어 넘어져요. 그리고 교회에 왔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요 빼앗아가 버려요. 말씀을 듣는데 30분 40분 말씀을 듣는데 나갈 때는요 기억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예배 들다가요 졸아요. 눈 감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사단이 장난질 하는 거거든요. 새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교회 한 30년 전에 교회 처음 왔는데 뭐라고 하는데 뭐 그냥 듣기는 들어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졸립죠.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모르도록, 영적인 축복만 모르도록 나 저 다 아는데 뭐 맨날 똑같은 말씀, 맨날 똑같은 얘기하네. 그러면서요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인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그 사도행전 4장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럽니다. 예수 이름 말하는 걸요 사단이 그래 싫어합니다. 왜?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니까 마귀는요 그것만 싫어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을 실패케 하는 거,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 그래서 전도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분열시키는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을 조장하게 해요. 오해 만들어 가지고 계속 분열시킵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인간관계, 갈등과 분쟁을 통해서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만큼 말 많은 데도 없다니까요, 사실은. 저도 교육자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요, 오해가 돼 가지고 희한하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요, 분쟁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안에서 뭘 이루어야 되냐면은, 예, 원리스를 이루셔야 돼요. 맞잖아요. 복음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 불렀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아시면 요거를 보시고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도 내가 혹시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별일도 없는데 막 교회 가기 싫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려고 하나 보다. 두 예배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한 주간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이 비밀을, 능력을 깨닫고 현장에 이 복음으로 현장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수 없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죠? 기도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흑암 권세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오늘도 교회 살리는 한 사람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배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시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1, 2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